이스라엘 땅을 가만히 제가 어느 날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우리한테 신앙적인 교훈을 주는 땅입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헬몬산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면 첫 번째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사해로 이렇게 물이 거기서 저장이 됩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보면 같은 한 줄기로 물을 받는데 갈릴리 호수는 흘러가는 물이기 때문에 거기는 생명이 충만해요. 근데 이 사해는 흘러가지 않고 고여 있다 보니까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것이 왜 다른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서 그 땅이 그 갈릴리 호수와 사해가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한의학에서도 보면 혈이 막히면 병이 들고 죽는다고 그래요. 이 기가 온몸의 모든 것들이 우리 내부가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피가 흐르고 돌아야지 어딘가에 막혀버리면 그걸로 인해서 병이 생기고 죽는 겁니다. 그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고인물이 되면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 고인물이 되면 사해같이 생명을 잃게 돼 있고, 그리고 흘러가는 물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계속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인물같이 자기 것만 자기만 채우고 흘러가는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 은사와 능력과 축복을 경험해도 그게 출구, 어딘가에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그게 흘러나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당장은 그게 축복이 될지 몰라도 나중에는 썩게 되고 그건 생명을 잃어버리게 돼서 차라리 안 가진 것만큼 되어버리는 비극이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인물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흘러가는 그 물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그분이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지만 어떤 사람은 흘러가는 물이 돼서 그 사람의 삶은 항상 그분의 손길로 풍성함을 경험하는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고인물, 사회와 같이 고인물이 돼서 생명력을 그 사람조차도 생명력을 잃게 되고 그 삶 자체가 전부 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멸망의 땅에 서 있는 사람같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문제가 없어요. 한 교회에 같이 있어도 하나님 한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어떤 사람은 고인물이고 어떤 사람은 흘러가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축복을 동시에 같이 받아도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흘러가는 물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 고인물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조차도 흔적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교회에서 시험 들고 교회 튀어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 누구냐? 고인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은혜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결과가 안 나타나요. 왜? 그 사람 심령 자체가 고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회와 같이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생명 같이 중요한 것들이 그 사람에게 와도 결국 그 생명의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죠. 왜? 그 사람 존재 자체가 고인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더 달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거를 내가 흘러가는 물같이 그게 계속 뭔가 어딘가에 흘려보내는 이런 막힘이 없는 흘러가는 물 같은 사람 되면 아무리 작은 걸 받아도 결국은 그 사람은 흘러가기 때문에 계속 생명이 공급되어져서 풍성함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하나님께 더 달라고 하지만 더 하나님이 주셔도 늘 모자래, 늘 부족해, 늘 비어있어. 왜 그럴까? 그 사람이 비어있는 그 비우고 모자르게 소멸시키는 고인물과 같은
신앙이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욕심부리고 자기만은 알고 자기 것만 채우다 보니까 그게 같이 그 하나님이 주신 것 귀한 것도 같이 썩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더 이상 못 쓰게 돼서 버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존재 자체도 받은 것 때문에 더 망하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진정으로 축복을 받으려면 더 많이 받는 게 축복이 아니라 받은 걸 흘려보내느냐, 이 흘려보내는 것이 그 사람의 축복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은 뭐냐? 형통은 수입이 많아진 게 형통이 아니에요. 자기가 들어온 거를 얼마나 잘 쓰느냐, 흘려보내느냐, 이거에 따라 그 사람이 형통이 오느냐 안 오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수입을 논하지 마세요. 정말 형통을 원한다면 수입 가지고 불평하거나 수입 가지고 거기에 초점 두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얼마나 많이 지출을 하느냐, 어디에다 지출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지출 내역을 보면 그 사람이 고인물인지 흘러가는 물인지 구분이 돼요. 형통할 사람인지 아니면 낭비해서 망할 사람인지 딱 지출을 보면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저를 형통을 가르칠 때 그런 걸 가르쳤어요. 너 받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너 준 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쓰는지만 네가 스스로 분별하라, 이런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그 비결을 배우고 난 다음에 저는 받는 거 신경 안 썼어요. 어디다 쓸 건가만 해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축복하고 다시 돌아올 재생산이 되는 것을 쓰다 보니까 거기에다 집중하다 보니까 자연히 수입도 늘게 되는 거죠. 풍성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망할 사람은 어디에 초점 두냐면 뭘 더 받느냐에 신경을 더 쓰는 거예요. 줄 건 없어. 주지는 않아. 쓰는 거 인색해요. 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부자들 많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 저도 제가 건물 교회 이렇게 이전할 때 부자들 몇 명 이렇게 만나보면 야, 내가 볼 때 야, 저렇게 지독하게 하니까 돈을 모았겠지. 너무너무 그렇게 많은데도 손해 안 보려고 10,000원 한 장, 1,000원 하나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자기에게 올 거는 아주 지독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챙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자가 됐어요. 제가 분당에 센터 있을 때 근린 상가에 거기에 주인 되신 할머니는요, 역삼동에 빌딩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도 관리인 두기 싫어가지고 매일 그분이 출퇴근하면서 관리인 노릇대요. 그래가지고 수백억을 가진 분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본 광경이 뭐냐면 저녁 때 그 3층에 사셨는데 올라가 보니까 컴컴한데 불도 안 켜요. 그 전기값 든다고. 그리고 저녁을 혼자 드시는데 우유하고 빵을 드시더라고. 돈을 얼마나 있겠는지 지독하게 아주. 그분이요, 그 교회를 이제 그러니까 그때 보증금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인가 그랬는데 이제 제가 후배 목사한테 물려주고 이제 거기를 나왔는데 후배 목사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갈 때 보증금을 이렇게 저렇게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저런 명목으로. 그래가지고 그 목사가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고 나왔어요. 와, 지독하더만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그 아들을 언제 한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아들을 보게 됐는데 참 싸가지 없이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자랑인지 무슨 한탄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수십억 까먹었다는 거예요. 사업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우유 먹고 빵 먹는 그렇게 모아놓은 거를요, 아들놈이 그 부모님 돈을 흥청망청 쓴 거예요. 사업한다고. 그렇게 새는 거죠. 그분이 악착같이 해서 돈을 모았는데 고인물이 됐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남 주기 싫어하고 어떻게든 악착같이 자기 돈 챙기고 이랬는데
이분은 고인물 같은 사람이 됐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남 불쌍한 거 불쌍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기한테 이득만 된다면 뭔 짓이라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그분 존재 자체가 고인물이에요. 지독해요.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교회를 향하여 보증금 다 뜯어먹은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그분은 돈은 주머니에 챙길지 몰라도 그 심령 자체는 고인물이에요. 썩은 물이에요. 그리고 그 남은 돈들은요, 아들이 다 뜯어먹고 다 날리고 있는 거죠. 그분은 몸도 아프면서도 역삼동의 건물에 저기 관리한다고 아침마다 지하철 타고 다니는 분이에요. 그분은 차도 없이. 돈이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저렇게 해서 돌아가시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냐는 거죠. 심령은 교회 다니지만 완전히 막 지옥 심령이에요. 그분 심령은. 불쌍하죠. 고인물이에요. 돈 때문에 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존재가 망한 거예요. 차라리 돈을 잃고 존재가 축복이 되면 그거라도 건지면 복 있는 자가 될 텐데 돈은 건졌지만 존재는 고인물이 돼서 썩은 사람이 됐고 그 돈마저도 아들이 다 취하여 그냥 휘청박쳐 써버리게 돼버린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인물이 되면 하나님도 나중에 소용이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그 사람은 고인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다 그 무용지물이 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망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정말 세월이 갈수록 더 풍성하고 영육으로 풍성한 사람이 되려면 조건이 뭐냐? 그 사람 존재가 흘러가는 물이 돼야 돼요. 흘러가는 게 손해인 것 같지만 흘러감으로 더 많이 받고 흘러감으로 해서 더 풍성함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드려라. 악착같이 너희들은 내게 바쳐라. 그리고 필요한 사람한테 주라. 이 주고 드리고 이게 뭐냐면 흘러가는 물이 되게 하게 하심이에요. 물질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데다 쓰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흘러가는 물 되게 해서 그 물질의 축복을 더 주시게 해서 드리고 쓰라고 그러지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에? 모이는 게 축복인 것 같죠? 아니요. 쓰는 게 축복이에요. 잘 써야 돼, 잘 써야 돼. 자, 그러면 우리에게서 무엇이 고인물이고 무엇이 흘러가는 물인가에 대해서 생각과 마음과 언어에 대해서 이 고인물은 뭐고 흘러가는 물이 무엇인가 잠깐 얘기하려고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언어를 가진 자는 고인물이에요. 그러나 긍정적이고 믿음의 생각과 언어를 쓰는 사람은 흘러가는 물입니다. 마음에 안 좋은 것을 담아두는 사람은 고인물이고 그 안 좋은 걸 바로바로 없애는 자가 흘러가는 물이에요. 과거에 머무는 것은 고인물이고 긍정적 미래를 더 많이 생각하는 건 흘러가는 물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갈렙을 우리가 그 두 사건을 보면서 여호수아 갈렙만 광야 1세대인데 그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뭐의 차이일까요? 같이 살았어요. 광야 1세대 다른 사람과 같이 살고 같이 밥 먹고 같은 연장에서 하나님을 같이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왜 그 두 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됐는가 할 때 딱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광야 1세대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은 과거에 늘 머물러 있어요. 애굽에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애굽에 살았던 거, 애굽에 가졌던 마인드를 그대로 가지고 고인물이 됐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장래를 보며 약속을 붙들어서 흘러가는 물이 된 거예요. 여기서 광야에서 고여서는 안 된다. 가나안 땅으로 흘러가야 된다. 이게 여호수아 갈렙의 소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인물 같은 광야 1세대는 그 고인물 같은 광야에서 죽게 만들고 가나안 땅으로 흘러가고자 강렬히 소망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그 소원대로 믿음대로 가나안 땅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갈렙이 후에 보면은 갈렙을 보면
그는 넘버 2예요. 여호수아 넘버 1, 두 번째 그는 넘버 2였습니다. 그러면 특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땅을 가질 수 있었으나 아낙 사람들, 거대한 그 키를 굉장히 큰 거인과 같은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합니다. 거기서 싸워서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이 도전적이고 전투적인 이 생각이 그가 흘러가는 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그 땅을 갈렙의 소원대로, 갈렙의 믿음대로 그 땅을 물리쳐서 전쟁이 끝나게 했단 말이죠. 흘러가는 사람한테는 승리를 주지만 고여있는 사람은 스스로 패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 갈렙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커요. 같은 현장이 있었잖아요. 광야에 있을 때 같은 광야라는 현장에 아주 척박한 현장이 있었지만 그 척박한 현장이 문제가 아니라 그 현장에 머무는 사람의 존재 가치의 문제예요. 존재 양식의 문제라고 해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은 고인물과 같은 존재 양식을 가지고 있지만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가게 한다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광야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가 종착역이고 그쪽으로 흘러가야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흘러가는 자,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흘러가는 자, 이대로 조사하고 머물고 있는 자는 고인물이요. 계속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새로운 곳이라도 낯선 곳이라도 그리고 두려워하는 곳이라도 이끌림 받고 흘러가려고 하는 자에게는 거기에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가 있는 거예요. 고인물에는 여호와 이레가 없어요. 사단만 역사할 뿐이에요. 사단만 역사할 뿐이에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처음에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흘러가는 물이었단 말이에요. 처자식보다 생업보다 주님이 더 귀했으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흘러가는 물이 돼서 그들은 제자의 신분에 영광을 얻게 됐지만 막판에 가서는 그들은 제자의 어떤 신분을 별로 대수롭게 생각 안 하고 뭔가 더 얻으려고 하는 변질된 그 마음이 그들이 고인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신분도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팔아먹고 이런 사람이 돼버리고 만 거죠. 주님이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비극의 인물들이 된 거예요. 다. 그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의 신분을 갖고도 왜 막판에 그런 모습을 보일까? 그들은 처음은 흘러가는 물이었어요. 생산적이고 도전적이고 그들은 굉장히 그 긍정적인 흘러가는 물이었지만 어느 순간인가 고이기 시작한 겁니다. 무엇을 얻으리까? 자기 안전을 생각하고 자기 생명을 생각하고 이런 고인물이 딱 되니까 드디어 그 고인물에서 나오는 행동이 그거였어요. 그러므로 흘러가는 그리스도인이 흘러가는 물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과 욕심과 안전 때문에 주님은 자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데려가고 여기도 데려가고 저기도 데려가고 야 머물러 있지 마라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계속 정체돼서 고인물 되지 않게 하려고 계속 끌고 가는데 안 됩니다. 난 두렵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면서 머물러 있으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사람 본능이 이런 게 있어요. 현실에 안주하고 싶고 안정적인 걸 본능적으로 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게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은 엘리야의 로뎀나무처럼 쉬게도 하고 머물게 해요. 그러나 계속 거기 있었습니까? 안 그랬어요. 어느 정도 회복되면 자 가자 또 나랑. 계속 그분이 이끌어갑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두렵지만 힘들지만 주님이 이끄는 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가다 보면 그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그분의 손길, 그분의 능력, 그분의 축복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설레면서도 두렵기도 하지만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는 대로 흘러가는 자는요, 머무는 자보다 처음에는 머무는 자가 더 많은 걸 가진 것 같지만 흘러가는 자가 결국은 보면은 그 흘러가는 자가 더 많이 그분으로부터 더 많은 걸 얻게 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 삶도 그래요. 제 삶도 어느 순간부터가 고인물이 돼가고 썩으려고 하고 생명을 잃어버리게쯤 되니까 그분이 저를 흘러가는 물 되게 만들기 위해서 생각을 주시고 어떤 액션을 취하게 하시고 또 그러는 가운데 제가 거기에 순종하고 두렵지만 모자르지만 부족하지만 거기서 흘러가는 대로 계속 흘러가다 보니까 그분의 놀라운 손길이 저한테 나타나고 여호와의 일을 경험하고 그러다 여기다 막히니까 이쪽에 막히니까 야 그쪽은 아니야 이쪽으로 흘러갈 거야. 그러면 또 그쪽 따라 주님 따라 흘러가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벌어지고 제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막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역사가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흘러가는 물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풍성히 경험하지만 그 풍성함이 또 다른 풍성함을 가져오게 하는 그 중요한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존재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고인물 같은 존재냐 흘러가는 물과 같은 존재냐 이게요 하나님이 그것을 더 풍성케 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마저도 소멸시킬 거냐의 아주 결정적 변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게 별로 없어.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 거는 점점 많아져. 그거는요 그 사람의 존재 양식이 흘러가는 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대로 조사오니 하면 고인물이고 변화와 순종하는 사람은 흘러가는 물입니다. 과거의 생각이 많으면 고인물이고 앞으로 가는 생각이 많으면 흘러가는 물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고인물이고 회개하면 흘러가는 물입니다. 남 탓, 환경 탓하는 것은 고인물이고 자기 탓하는 사람은 흘러가는 물이에요. 마음에서 떠나보낼 것을 떠나보내는 것이 흘러가는 물이고 시간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남아있어서 그 남아있는 것들이 마음의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면 그건 고인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된 건요 광야의 척박한 광야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망하게 된 그들의 스스로의 문제는요 애굽에 머물러 있는 생각과 행동 양식이에요. 그게 그들을 스스로 죽인 거예요. 고인물이 된 거예요. 과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앞으로 전진해 가는데 계속 과거에 머물러서 거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 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뒤로 처지는 자는 결국 죽음밖에 없다는 걸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앞에 광야를 행진하는데 뒤에 처져가지고 피곤해서 뒤에 처진 자들이 그 아말렉 족속에 칼 맞아 죽었다고 그랬어요. 뒤에 처지는 것. 쫓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끄심에 쫓아가지 못하고 뒤로 처지는 자는 결국 칼에 맞아 죽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과거에 머물러 있다가는 위험스러워요.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행동 양식이 과거에 많이 치우치냐 아니면 장래의 것에 거기에 많이 치우치냐에 따라 그 사람 장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서 한정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가야 될 사람인데 미래로 계속 가야 되는데 계속 몸은 현재요 생각은 미래가 있어야 되는데 몸은 현재고 하나님은 시간이 흘러서 미래로 가고 있는데 마음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 언밸런스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고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인물. 내가 설사 지금 어떤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많고 막 이렇게 있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이쪽으로 갈 건데 가자 그러면 그거 주님께 맡기고 그냥 또 가는 거예요. 뭔가 해결도 안 됐지만 주님이 이끈 대로 계속 가다 보면 어느새 그게 해결돼 있더라고. 이게요, 흘러가는 물,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흘러가는 물처럼 흘러가게 되면 그 나머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조차도 내가 흘러가는 물의 존재여 그 생활, 삶의 패턴을 갖게 되니까 그런 신앙을 가지니까 뒷감당을 그분이 하게 해주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완벽주의, 완전주의. 그런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걸 다 완성하고 가야 돼. 하나님 지금 저만큼 가고 있는데 주님 잠깐 기다리세요. 내가 이거 하고 갈게요. 이런 식이에요. 그게 똑똑한 짓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미련한 짓 하는 거예요. 응? 중요한 거는 그분이 흘러가면 나도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서면 나도 서야 되고 그분이 가면 나도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분이 진행하고 있는데 나는 머물러서 요걸 완성하고 가야 돼. 지 만족을 위해서. 이게 찝찝한 거야. 이게 뭔가 해결 안 된 채로 가버리면.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주님 놓치는 거야. 이거 하다가.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끄실 때에 성막에서 구름이 떠올라 진행하면 그거 어떻게 하냐. 밥 먹다가도 다 그 접고 떠나야 돼. 화장실 갔다 해도 그거 보고 빨리 쫓아가야 돼. 왜? 그분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야 돼. 아니 그분이 흘러가는데 주님 잠깐 기다리세요. 누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분이 가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쫓아가야지. 그게 순종이고 그게 흘러가는 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난처한 상황들, 내가 지금 처리 못하고 가는 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주님은 그걸 뒷감당 다 그분이 해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똑똑한 척하고 완전하게 해놓고 가려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주님 이끄심 또 놓치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지금 지금 있는 데서 방황하는 거예요. 막 뭔가 되지도 않고 고인물이 되는 거죠. 거기서. 응? 뭔가 완전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하는 대로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야, 너 아직 다 안 된 건 나도 알아. 근데 너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내 갈 길이 바쁘니까 너 그쪽으로 가야 돼. 그러다 보면 거기에 여호와의 이레가 있고 또 뒷감당은 그분이 또 해주시고 이러면서 흘러가면서 거기서도 축복이요. 남겨둔 거 그것도 주님의 손길로 인해서 해결되고 2중 3중으로 그분의 은혜를 받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응?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삶에 주님이 이끈 대로 같이 흘러가야 그분의 손길을 풍성히 경험하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멈추고 지 멋대로 흘러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의 손길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고생만 찌질해 하는 거고 고생만 하고 있고. 예? 제가 16년 전에 이제 교회 바깥 17년 18년 전에 교회 바깥으로 사역을 이렇게 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저를 교회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준비시킨 것들이 많았어요. 나 혼자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루 종일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과 여러 가지 또 제가 이제 앞으로 사역할 거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 주시면 거기를 또 가서 또 구경하고 배우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때 목회로 완전히 손 놓고 했어요. 제가. 뭐 교인도 얼마 없으니까 신방 갈 것도 없고 교인도 별로 없으니까 할 것도 없었어 사실은. 근데 거의 목회를 안 한 사람처럼 했어요. 근데 나는 그때 한순간에 무슨 생각 드냐면 이렇게 해도 되는가? 내가 여기에 너무 몰입해도 되는 건가? 그런데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 주님이 지금 나를 이쪽으로 이끌어 가니까 앞뒤 가릴 것 없이 나머지는 다 주님께 맡기고 그것만 쫓아가야 된다. 나 그거 인도하심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걸 주님께 맡겨놓고 제가 거기에 미쳐서 막 이렇게 몰입하고 열심을 낼 때 어느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있었고 성도들을 지켜주고 계셨어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상황적으로 다 그걸 또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손길과 새로운 성령의 터치가 저한테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역자가 된 거거든요. 근데 마귀가 이런 걸 노려해요. 야, 너 지금 그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니? 어? 너 지금 이것도 해도 모자른데 저걸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야, 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 지금. 그러면서 자꾸 주변의 모든 걸 다 챙겨서 가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주님은 저만큼 가고 있는데 나는 주님이 저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나도 흘러가야 되는데 지금 이 뒷감당하는 거 이거 정리하고 이것도 챙기고 저기도 챙기다가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뭣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혼자 고인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고인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속임수가 여기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뭔가 정체되어 있는데 뭔가 그 상황에 정체되는 것을 주님이 아셔서 뭔가 어디 쪽으로 흘러가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삶을 이끌어 간다면 거기에 몰입하고 있어야 돼요. 그쪽에 열심을 내야 돼요. 그분이 흘러가는 대로 같이 흘러가야 돼요. 어? 그러면요 설사 이 지금 있는 거 여러 가지 자기에 관계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거기에다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열심히 내는 그거 볼 때 약간 치우친 거 아니냐라는 생각 들면서 뭔가 갈등을 갖지만 그거 속지 마세요. 그냥 주님이 흘러가는 데만 가다 보면 다 알아서 챙겨주세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속지 말라 말이에요. 이거 다 챙겨야 돼. 그래야 너 고루고루 이렇게 되는 거지. 너 지금 이거 안 챙기면 너 아무것도 안 돼. 이러면서 우리를 협박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기까지 주님의 인도하심 받고 사역자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제가 분별이 안 돼서 갈등가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이거를 해야 되는데 저쪽 가야 돼. 나는 여기서 돈을 써야 되는데 저걸 쓰게 만들어요. 그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어느 게 정답이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그분이 강력하게 저한테 말씀한 거는 너 지금 여기서는 고인물로 쓰는 거지만 저쪽은 흘러가는 쪽으로 쓰는 거다라는 거예요. 결국 흘러가는 쪽에 쓰다 보니까 그게 맞은 거예요. 거기서 다 보상을 받더라고요. 여기서 못했던 걸 거기 가서 다 보상을 받더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똑똑한 척 하려고 그러고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다 챙겨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닌 그 애만 쓰고 결과가 없고. 왜 그래요? 네? 주님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주님과 같이 흘러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또 여기에 또 하나 더 깊이 들어가면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흘러가긴 흘러가는데 존재 자체가 흘러가는 물이 아니야. 고인물이야. 지금같이 부정적인 심령을 잔뜩 가진 상태에서 흘러가기도 어렵지만 흘러가도 그 부정적 심령이 결국 주님과 끝까지 흘러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중간에 포기하더라고. 그런 사람들은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삶이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 있어도 마음, 생각이 흘러가는 물이 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아무리 평안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 존재 자체가 흘러가는 물이 아니면 망할 수도 있어요. 좋은 환경 속에서도. 자, 사울 왕을 계속 제가 예를 드는데 사울 왕이 됐습니다. 그 사람은 얼마든지 좋은 환경에 누구보다도 좋은 환경에 있었지만 그 좋은 환경에서 그 사람 존재가 흘러가는 물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왕의 신분에 거기에 취하여 고인물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사울 왕은 결국은 귀신 들리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당하여 비참하게 죽습니다. 고인물이 있기 때문에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고인물 같은 존재가 되니까 그 좋은 환경도 망하는 조건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보세요. 막판에 가서는 고인물이 되니까
그건 주님을 버리고 떠나잖아요. 예수님 제자에 안 된 사람만큼 돼버린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게. 왜? 고인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에 주님의 음성 듣고 다 버리고 주님 따랐을 때는 그때는 흘러가는 물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주님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게 동고동락하다 보니까 주님도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피곤할 뿐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 역할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본전 생각해서 자꾸 손해본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나한테 뭘 주시겠어요? 우리한테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보상 심리가 깔린 거예요. 뭔가 이 자기가 애쓴 것만큼의 보상받고 싶은 마음, 고인물이 된 거예요. 그게 은혜로 여기는 자가 흘러가는 물인데 보상을 바라는 자는 그거는 고인물이에요. 교회에서 왜 많은 봉사 헌신자들이 왜 망하는 줄 아세요? 은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마땅히 내가 이만한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자기의 자기로 충만해서 뭔가 대우받아야 되고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이 밑바닥의 심령이 고인물이 돼서 헌신해놓고 나중에 문제덩어리 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열심히 교회로 봉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염려되고 걱정되는 게 그런 거예요.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슬며시 저 심령 안에 계속 먼지 쌓이듯이 시간 지나면 계속 그 자리가 먼지 쌓여서 계속 쌓여가듯이 밑바닥에 계속 그런 마음이 들 텐데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자기 의로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이 마음이 들면 들수록 저 헌신 또 나중에 저 사람 죽게 만드는 원인이 되겠구나. 저는 29년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 한둘 본 게 아니에요. 시작은 좋았는데 예수님 제자같이 마지막에선 내가 뭔가를 얻어야 되는데 못 얻는다. 그러면 과감히 그거 버리고 목사한테 마음 상처 주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목회할 때 한동안 어떻게 했냐. 성도들 은혜 받으면요. 은혜 받았잖아요.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은혜만 받으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왜? 이미 알아요. 시작은 좋은데 그 끝이 자기 의로 끝나서 고인물이 돼서 망할 걸 아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그래서 그때 교회에 기본적인 것만 했어요. 기본적인 것만 하고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왜? 그 영혼을 위해서. 이게 분명히 자기한테 이게 내가 고인물이 아니라 흘러가는 물이 되겠다라는 결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헌신이 결국은 고인물이 되게 만들거든요. 제자들이 그 짱난 거예요. 처음에 흘러가는 물이 됐다 막판에 고인물 돼가지고 망한 자들 된 거 아니에요. 여기에 교회 봉사 잘하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그 봉사하는 것을 은혜로 여기면 흘러가는 물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가겠지만 그게 나중에 자기 의가 돼버리면 그 사람 망한 자 됩니다. 자기 의가 결국 고인물 되게 만들어요. 고인물 되게 한다고. 자기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까? 그 사람 없어도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워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뭔가 할 수 있을 때 감사 여기고 하나님께 고마워하고 기쁘게 여기고 은혜로 알아야지. 그래야 그 사람이 흘러가는 물이 돼서 갈릴리 호수처럼 그 존재도 풍성하고 그 삶도 풍성함을 경험하지 괜히 고인물 돼가지고 망하는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행위에 있어서 고인물은 뭐고 흘러가는 물은 뭐냐? 게으르면 편한 것만 찾는다면 그 사람은 고인물이에요. 잠언서에 보면 계속 부지런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게으름과 부지런. 그게 고인물과 흘러가는 물의 차이예요. 열심 내는 거, 부지런한 사람은 흘러가는 물이라
그 부지런한 자의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잖아요. 잠언서에. 그러나 게으른 자는 그 고인물이 돼서 그가 당할 일은 그 끝에서 뭐가 다 오는지를 분명히 얘기해 주고 계시죠. 그 다음에 죄를 범하면 고인물이고 거룩함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흘러가는 물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고인물이에요. 그러나 자신에게 맞는 역할에 충성하면 그 사람은 흘러가는 물입니다. 저기 갈릴리 호수와 같다 그 얘기예요. 신앙에 있어서 변화가 있으면 고인물이고 변화가 없이 사는 것은 고인물이 되는 거고 변화를 받으며 사는 자가 흘러가는 물입니다.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고인물이고 주를 위해 헌신한 자는 흘러가는 물입니다. 타성에 젖는 건 그건 고인물이에요. 그러나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태도를 보이려고 하는 자가 흘러가는 물입니다. 또 자기 중심의 신앙은 고인물이고 주님 중심의 신앙은 흘러가는 물입니다. 마음 없이 하는 신앙 행위는 고인물이고 마음을 들이며 하는 신앙 행위는 흘러가는 물입니다. 믿습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어느 순간부터가 이게 마음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제자의 모습이었다고 전 봅니다. 뭔가 처음엔 새롭고 모든 건 처음에는 잘했지만 그게 반복적인 일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타성이 적은 거예요. 소위 말하면 마음 없이 형식으로 하는 거죠. 이것이 결국 그 사람을 고인물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앙에 결국 반복적인 거거든요. 때 되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게 다 반복적인 거예요. 근데 너무 반복을 오래 하다 보니까 타성해적인 거예요. 이제 마음 없이 그냥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이 그때로부터 이제 신앙의 축복도 없고 고인물이 돼서 이런 분이 또 장로님 되면은 교회 홀라당 뒤집어 놓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가 집회를 하는 교회 중에 많은 교회 중에 정말 훌륭한 교회 한 교회를 보게 됐는데 아마 그런 교회는 두 번 다시 없을 거라 봐요. 내가 그런 교회를 아직 안 가봐서 그런지 그 교회 집회하러 딱 갔는데 그 교회 시무 장로님이 6분인가 있고 원로 장로님이 2분인가 계시는데 집회 제가 7번 하는 동안에 그분들이 늘 일찍 나와서 앞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더라고요. 6분하고 원로 장로님들이. 야, 근데 그 희한하게 누가 그 교회는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었을 텐데 자리 배열이 딱 그렇게 돼 있다면요. 앞에 장로님, 그 다음에 권사님, 그 다음에 집사님, 그 뒤가 평신도야. 희한해. 근데 신앙의 수준도 딱 그 수준이야. 장로님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권사님, 그 다음에 저 평신도 뒤에서 듣는다고 많은 동거 그러고 있는 거야. 야, 이 교회 이상하게 거꾸로 됐다. 어느 교회는 보통 보면 장로님이 제일 신앙의 꼬랩인데, 근데 그 교회는 장로님이 또 기타 치면서 찬양을 또 인도해. 예배 집회 직전에. 야, 그리고 두 손 들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분들하고 식사하는데 이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장로님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본인들의 그 신앙을 위해서 정말 누가 보든 안 보든 진짜 막 내가 보면 꼭 집사님 같더라고요. 하는 모습이. 근데 그 장로님들이 교회 안에 그 장로님 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런 게 없더라고. 그때 이제 의자 다 치우고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노인분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도 무릎 꿇고 늘 앞자리에 와서 7번 집회하는데 항상 그렇게 했어요. 제가 얼마나 은혜된 줄 몰라요. 그분들을 보면서. 와. 근데 그 교회가 지금 엄청 부흥했어요. 그 장로님의 그런 모습들이 성도들을 또 보고 배우는 거죠. 응? 그 장로님들이 흘러가는 물이었어요. 교회에 축복을 흘려보내고 주님을 흘려보내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저 뒤에 평신도들은 더 엉망이야. 그게. 근데도 걱정이 없는 게 기둥 같은 이분들이 딱 신앙이 흘러가는 물의 존재의 신앙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다 잡히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교회가 막 성도들 불어나고 그걸 감당 못해가지고 또 재정이 들여가지고 옆에 건물 다 사고 그걸 기쁘게 저한테 전화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이 교회가 이렇구나. 이렇게 흘러가는 중요한 중직자가 흘러가는 물과 같은 존재가 되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구나. 이렇게 잘 되는구나. 그걸 다시 한번 발견했어요. 근데 이게 어느 교회는 장로님만 없으면 그 교회가 잘 되는 그런 아주 불행한 교회가 있어요. 이 장로님만 없으면 돼. 이 장로님들만 없으면. 근데 그분들은 어디라고 얘기하고 싶잖아요. 장로님 석이 옆에 이렇게 있어요. 앞에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성도님들이 앉고 장로님만 따로 앉는 좌석이 이렇게 의자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보잖아요. 성도들이. 보면은 은혜를 좀 받으셔야 되는데 눈을 감고 이게 조는 건지 자는 건지 눈을 감고 있어 도대체. 기도하자 그러도 기도도 안 하시고 폼을 잡고 계시는지 옆에서 아주 신경 거스르게 기도도 안 하지 자는 건지 어쩐 건지 눈 감고 있지 아멘 또 제대로 안 하시지만 와 이 장로님이니까 뭘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집회 내내 신경 쓰는 거야 이게 은혜가 안 돼 내가 은혜가 안 돼 내가 근데 이분은 근데 안 빠져 또 집회는 안 빠져요. 왜 이제 장로님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집회는 안 빠지고 앉아서 늘 눈 감고 계시는 거야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도대체 속으로는 그게 이제 제가 영적으로 예민하니까 다 이제 느끼고 보이고 막 이러니까 야 이 장로님만 안 계시면 이 교회가 잘 돌아갈 텐데 이 고인물 같은 이 장로님 때문에 교회가 엉망이 되는 불행한 교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목사님이 두 손 들고 교회를 나갔어. 고인물이 이겼어. 고인물이. 그 교회 뒷얘기가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이 중직자들이 고인물이 되보면요 교회 혼란하게 다 그 고인물이 되게 해서 썩게 만들어요. 교회를 부흥도 못하게 하고. 직분이 귀한 직분을 받을수록요 주님의 부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더 흘러가는 물이 되라. 내 걸 받았으면 더 많이 흘려보내라. 이게 주님의 부탁인데 거꾸로 듣고 있어. 거꾸로 그냥 고인물이 돼버려요. 고인물이. 멀쩡에다가 직분 받으면 사람이 이상해지네. 어느 교회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 양반이 집사님 있을 땐 굉장히 잘하시다. 장년 되고 나서 고인물이 돼버렸네. 그래서 내가 이분은 장로님 되지 말아야 될 분이 돼가지고 본인만 고인물 되게 아니라 교회마저 고인물 되게 만들어가지고 애를 먹여. 그 교회에 다시 가서 집회를 했죠 제가. 근데 대놓고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받아들일 이게 심령이 안 되니까 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어디 지역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 교회를 집회를 갔더니 거기 여자 장로님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자 장로님 여동생이 그 교회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여자 장로님이 성질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 성질이 보통이 아닌데다가 장깨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 그 첫날 집회에 그분이 불 받고 뒤집어져 가지고 집회 끝날 때 그분이 2kg 빠졌다고 간증했던 분이에요. 불 받고 뒤집어져 가지고 2kg 빠졌대 자기가. 근데 그분이 고인물이에요. 그 교회 고인물. 썩게 만드는 고인물. 생명력 잃어버리게 하는 고인물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첫날부터 난 몰랐어요. 그분이 장로님이도 불 받고 뒤집어져 가지고 이분이 못 견뎌 가지고 불 받고 막 이 집회 3박 4일 동안 그렇게 하고 나서 이분이 살이 빠졌거든요. 너무 심하게 그냥 성령이 막 굴리셔가지고. 근데 이분의 딱 죄가 보인 거예요. 죄가. 근데 이분이 고인물이라 이분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여자 목사님이 또 그 고충을 얘기하시고.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이제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금 넥타이 핀을 그분이 금은방 하셨어요. 금으로 된 넥타이 핀을 주시더라고. 고맙다고 딱 받아놓고 아주 무섭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아나니아 삽비라 아시죠? 그 사건 굉장히 무섭죠. 장로님 자칫 잘하면 이 사건 생깁니다. 내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범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헌신을 그런 잔머리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서워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요 진짜 깔끔하게 하나님께 땅을 헌물하고, 그리고 그분이 그때부터 흘러가는 물이 됐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를 건축했어요. 집회 이후에. 그분이 고인물이었어요. 근데 그분을 다루시려고 첫날 집회 때부터 막 그분을 막 성령의 불에 잡혀 돌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그 고인물이 다 쏟아진 거지. 회개하고 막 터지고 나서 이제 제가 얘기하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짓고, 그 교회가 이제 제가 하나님의 저 집회를 통해서 그 교회가 2배인가 3배 부흥이 됐어요. 자, 교회의 이 그 중요한 분들,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고인물이 되면 이 교회 전체가 다 고인물이 돼버려요. 그래서 목사도 제가 우리 교회에 최초로 흘러가는 물이 돼야 되는데, 내가 고인물이 되면요 성도들 이게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저는 그런 목사님들 몇 번 봤어요. 그분이 하도 강단에서 그냥 막 이렇게 설교는 하지 않고 막 성도들 비난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가 두 쪽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도 그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왜 흘러가는 물이 돼야 될 분이 왜 고인물이 돼서 그 공동체마저도 다 악영향을 끼치냐고요. 누구 좋으라고? 응? 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고통받고 있을 때 그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참송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몸은 고여있는 물이 됐는데 마음은 흘러가는 물이었다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삶이 고여있는 물과 같이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은 흘러가는 물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고인물 같은 환경도 열리는 거예요. 근데 환경이 고여있다고 마음까지 고인물이 돼버리면 같이 죽자는 얘기지, 그게 살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그 매맞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그들의 마음과 신앙은 흘러가는 물이라 하나님께 기도와 찬미를 했더니 드디어 옥문이 열렸다. 옥문이 열렸다. 지진으로 해서 옥문이 열렸다는 건 단지 옥문이 열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흘러가는 자를 막을 게 없는 거예요. 흘러가는 하나님 앞에서 흘러가고자 하는 자를 이 세상 그 무엇도 막을 게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아무리 꼭꼭 그냥 고인물 사회와 같이 고인물이 돼도요, 나 하나가 흘러가는 물이 되면 하나님은 내 하나의 가치로 인해 나 하나의 능력으로 그 고인물 같은 환경도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거, 이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응? 잘 들으세요.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큽니까? 나라는 존재가 큽니까? 나라는 존재가 커요. 왜? 나는 예수의 피값이요,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공은 나지 환경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나 영화는 주인공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내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흘러가는 물이 되고자 작정하면요, 환경이 나를 못 막아요. 그 사단이 환경 가지고 나를 고인물 되게 하려 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흘러가는 물이 되고자 작정하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셔서 우리의 고인 환경물도 다 소멸시키고 그 환경도 흘러가는 환경이 되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 양식을 갖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성경이 그걸 얘기해 주잖아요, 사건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에게 고인물이 되게 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버리고 없애고 떠나보내는 우리의 태도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은요, 내가 고인물이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생수에 이 좋은 물에다가 오물을 한 스푼 넣었다 그래서 이 생수를 마실 자가 누가 있어요? 이 물을 마실 자 없어요. 진짜 이거는 마실 수가 없으니까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싶은데 역사를 못하는 건 내가 고인물 같은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거를 부어줘봐야 그건 고인물에다가 또 고이게 만드는 거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런 헛수고는 그분은 안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 내한테 왜 새로운 축복을 안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 거야. 네 고인물부터 없애라. 네 고인물부터 소멸시켜라.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네가 먼저 흘러가는 물이 되라. 그래야 내 것이 너에게 역사를 하고 내가 너한테 준 것 그 가치가 생긴다 그 얘기예요. 근데 고인물이 돼버리면 그 사람 아무리 하나님께 놓아줘봐요. 그거 제대로 작동이 되겠는가? 응? 하나님의 은혜를 잔뜩 받았는데 왜 은혜의 결과가 안 나올까요? 그 존재 자체가 고인물이어서 그러는 거예요. 응? 고인물이 돼서 염려, 근심, 걱정, 분노, 원망 이런 마음을 잔뜩 가져서 그런 사람이라 은혜 못 받겠습니까? 받아요. 그러나 왜 그 은혜가 아름다운 열매로 못 맺을까요? 그 심령 안에 고인물과 같은 심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건 환경이 고인물이 돼버렸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환경을 고인물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할 때에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환경이 고여있게 만든다면 하나님은 네 생각만큼은 흘러가는 물이 되라고 하는 그거를 가지라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고여있게 되면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좀 더 그 고여있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라고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 믿습니까? 왜 환경이 고인물이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를 때 환경이 고인물이 돼요. 하나님의 의도, 제가 말씀을 설교 같이 나눴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절대로 고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알면 이미 끝난 건데 뭐. 그걸 알면요, 네가 정답을 알았으니 내가 더 이상 여기서 너를 묶어줄 수 없다. 그러면서 그분이 흘러가게 해요. 그분의 주권으로. 응? 그걸 모르니까 계속 그 하나님의 답을 못 찾으니까 계속 그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환경을 어떻게든지 좀 벗어나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쓰는데 그 모든 방법이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지 못하면 그 방법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응? 환경이 고인물처럼 되는 그 원인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환경이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환경이 나아지지 않아요. 그러면 한번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건가? 같은 방향으로 안 가니까 잠깐 고이는 거예요. 고인물과 같이 되는 거예요. 뭔가 나아지지 않고 계속 정체가 되는 거죠. 응?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흘러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멈춰 서서 지금 계속 있는 건지 그걸 살펴야 돼요. 왜? 하나님과 같이 흘러가는 자는요, 그러니까 썩을 수가 없어. 고인물처럼 썩거나 잘못될 수가 없어요. 흘러가는데. 응? 흘러가는데. 자, 하나님은 우리가 고여있는 물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하여 또 흘러가는 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로 역사하는데 첫 번째는 때가 되면 우리를 막 흔들어 대시는 어떤 역사가 와요. 고인물에서 흘러가는 물 되게 하기 위해서
환경부터 그렇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부터 자꾸 이렇게 흔드세요. 독수리가 그 새끼가 날개를 쳐야 되는데 안 하면 그 어미가 그 깃털부터 해서 그 둥지를 다 없애버리는 것 똑같아요. 하나님은 너 고인물 이러다가 까딱하면 너 고인물 된다, 그렇게 생각 딱 드시면요, 그분이 이제 막 흔들어대요. 마음도 삶도 막 흔들어대. 그럴 때 눈치채야 돼. 야, 이거 봐라, 내가 내 삶에서 여기서 앉아오고 싶은데 뭔가 안 된다, 막 뭔가 흔들린다라고 생각되면 그때가 너는 이제 고인물이 아니라 흘러가야 될 때가 됐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흘러가는 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의욕감, 어떤 열심, 감동, 어떤 긍정적 부담, 근심, 소망, 또 회개할 마음, 이런 것들이 안에서 막 작용이 일어나요. 막 그런 것들이, 그런 게 일어나면 이제 뭔가 흘러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내면의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심령 놓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심령에서부터 역사하거든요. 그런 마음이 딱 들면 이제 뭔가 하나님이 새로운 곳에 흘러가도록 나를 지금 마음에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구나. 그러면은 이대로 조사원을 멈추고 이제는 주여 내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바울처럼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살펴보면 분명히 그 한 길이 있어요. 흘러가게 하는 한 길,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그게 뭐냐면 마음 가운데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만들거나 더 좋은 것을 추구하도록 마음을 움직여요, 자꾸. 그래서 새로운 것들, 더 좋은 것들이,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생각, 더 좋은 생각들이 마음 안에서 막 일어나면 그때 하나님이 뭔가 흘러가게 해서 거기서 역사를 일으키려고 그 사람 심령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를 정체돼 고인물 돼서 썩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새로운 걸 그 사람한테 주기를 위해서 자꾸 흘러가도록 막 이렇게 푸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거를 과감히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나머지 것들도 주님께서 다 정리해 가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국 흘러가는 물이세요. 그분은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십자가 지시까지, 그분은 십자가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말씀해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한 예수로 바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분은 십자가 달리시면서까지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이 부활하시고 이 주님이 죽으심으로 해서 오는 놀라운 사건, 구원의 사건, 승리의 사건, 부활의 역사, 이런 거를 십자가 고통에서도 그걸 바라보고 계셨다는, 그게 흘러가는 자의 사고방식이. 주님은 그걸 보여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분의 언어는 살리는 언어요. 그분의 삶의 흐름은 막힘이 없이 그냥 십자가로 향하여 막힘없이 계속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한 그 말씀의 뜻의 한 다른 부분이 뭐냐면, 주님은 막힘없이 흘러가는 물로서 정체되지 않고 계속 그분의 사명대로, 그분의 아버지의 뜻하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흘러가서 결국 다 이루신 그분의 모습을 우리도 닮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흘러가는 물이 돼야지, 고인물이 되면 그거는 하나님 뜻도 깨어지고 나는 나대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고인물인지 흘러가는 물인지. 그걸 통해서 나라는 존재 때문에 내 뒤의 삶이 달라진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환경이 나를 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 양식을 따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내 그 다음 삶이 달라진다는 거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